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진노의 날이란 주제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 그런 슬픔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애가 슬픈 노래예요. 먼저 1장과 또 2장, 4장은 히브리어로 에카 슬프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유린을 당한 그런 아픔이죠.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서 살 것인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조선을 그렇게 침략하고 살았을 때 만주로 도망가고 다른 연해주로 또 해외로 도피하였던 것들, 그리고 월남이 베트공에게 멸망하였을 때 보트 피플이 돼서 바다를 떠도는 그런 국제적인 난민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내전을 통하여서 죽음을 걸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가다가 보트가 넘어지고 또 뒤집히고 또 풍랑을 만나고 또 받아주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고맙고 감사한지. 그러나 정작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 소속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디서든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이 흔들리고 집을 짓고 살 만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장막 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거처가 있다,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지금은 미국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아직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귀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의 소중함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서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천시를 당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불쌍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노의 주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었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일을 진두지휘하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주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주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주님이 진노하신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로만 끝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많은 군사가 없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무기가 안 좋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건강이 약하고 돈이 없어서 또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인생이 힘든 것보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적이 되셨던 것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자, 주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버리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가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인생에 슬픔이 있는 것이고 외로움이 있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같이 되어서, 주님을 우리는 절대 원수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가 발을 끊어야 되는 것이고 말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금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실제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권세, 보이지 않는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딸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자기의 초막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그래서 심지어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마저 하나님이 지금 거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 포기해 버리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신 그 기름 부은 제사장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지금 이 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그냥 한 나라의 멸망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끊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 그리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 하나님 주신 안식일, 하나님 주신 주일을 생각하면서 원근각지에서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아버지를 모시잖아요. 한 소망이잖아요. 한 믿음, 한 성령, 한 부르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함께 한 주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축제의 장, 모든 원근각지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은 이와 같이 축제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노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이곳이 우리 교회이지만은 또 목회자들에게는 노회가, 그래서 소속은, 목사들의 소속은 어디가 있냐면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자주 모이지 못하잖아요. 6개월에 보통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렇게 모이면 원근 각지에서 몇 시간씩 또는 비행기로 와서 함께 모이면 그곳이 교회에 함께 참석해서 그곳에서 떠들면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즐거운 날이 되는데 그곳을 주님이 헐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우리의 예배당에 같은 모임에 그곳이 아니라 그것이 적들에게 점령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즐거운 소리, 잔치 소리가 아니고 세상 이방인들이 그곳을 차지해서 그들이 와서 성전에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술판을 벌리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또 벨사살이 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성물들을 가지고 그들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에 전에서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사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면 내 모든 것에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면은 사업이 또 힘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것이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면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멈추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잖아요. 오히려 그의 기쁨을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고 또 여러 교회에 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노를 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서 그림자 같고 안개 같고 아무것도 손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유다는 바로 그런 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만 통해서도 40년이 넘도록 계속 메시지를 전했지만 듣질 않았어요. 고개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귀를 막아 버렸어요. 마음을 닫아 버렸어요. 하나님은 종일 자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귀를 닫아버렸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놀라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기회라고 그랬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들, 그렇게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그렇게 복음을 몇십 년씩 전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또 아니면 성도들인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은 전혀 다르고 행동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눈물이 나는 것처럼, 이런 7절에 11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 보여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 나라가 망한 그런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이죠. 내 눈이 눈에 상하며 내 눈이 눈물에 상하였다.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그의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었고, 창자가 끊어지며 단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들, 그런 단장이 무너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간이 이게 신체적인 표현을 할 때는 그의 사람의 가장 극한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다 학수고대하다,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눈이 이렇게 상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다. 그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들을 잡아서 아니면 그 물고기를 잡아서 놔두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눈동자가 점점 그래서 고등어도 생선도 눈이 맛이 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이
상하였다. 눈이 상하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가장 아픔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옆에서 어린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 같은 그런 마음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봐야 돼.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만 건강하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주의 말씀 앞에서 내 동역자들, 우리의 목장애들, 우리의 친구들이, 영적인 그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가를 한 번씩 다시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다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이미 주님이 용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고 우리를 휘어잡아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들 같고 지식이 있고 또 우리에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이 열심히 할 때가 많이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내 신앙이 사랑에서, 첫사랑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그 사랑에서, 영원한 사랑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어느 틈엔가 그 사랑이 변질돼 버리면 그건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잘 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랑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이런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나만 위해서 할 수 없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발걸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거듭난 삶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아픔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남은 사람들에게 뭘 해주고 있는가. 이미 전쟁은 끝났고 심판도 끝났고 고난이 시작됐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친구가 되면 돼요.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주님을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 주님. 그래서 사람은 이런 환경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큰 죄악을 이겨내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더 불안하게 되고 또 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제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그들은 잘못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오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의 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선지자들도 거짓 교사로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로만 갖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것들, 영화로운 것들은 우리는 눈을 닫아버리고 현실적인
부분에만 목숨을 걸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달콤한 말로 꿰이는 곳에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거짓 계시를 보이면 모두가 다 넘어가게 되고, 선지자들이 뭘 했어야 돼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그 현장에서, 죄의 현장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고, 생각에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생각에서 바꿔야 되고, 그들의 발걸음을 금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전하면서 그들을 일깨워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적해서 회개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렇게 놓았고, 그 가는 곳에 오히려 복을 빌고 거짓 평강을 빌어준 것입니다. 헛된 평강을, 헛된 기만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잘하고 했다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렇게 예배에 오기만 하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기도만 하면, 아니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대에요, 심판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구원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즉, 듣기 좋은 소리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렇게 들려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왔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들 때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징벌을 할 때 누가 가운데 서서 막아줬으면 좋겠어. 이미 매는 때렸기 때문에 그것을 좀 메꿔주고 회복시켜서 더 이상 진노가 없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큰아들이 해야 되고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나라를 향하여서, 또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히려 중보자로 나가야 돼요. 예레미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것이에요. 각 길 어귀에서 주여 기진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정말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프더라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상하에서도 마음이 시험 들었어도 지금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래서 나를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 주님께 나가서 소망으로 다시 인생이 살아가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한 진노의 날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먼저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